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나누었던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성경책이신 분들은 반드시 펴보시기 바랍니다. 큐티책을 가지신 분들은 큐티책을 펴도 좋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말하노니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전궁 어린이 숲에서는 가을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시도 짓고 도자기도 만들고 지구 보호 캠페인도 열심히 했더랬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내 친구 신지우. 김아린. 지우는 잘 웃어. 웃음소리가 깔깔 엄청 커. 지우랑 인형놀이 하면 제일 재밌어. 막 재미있어. 이유 없이 그냥 정말 재미있어. 아린이는 분명히 지우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냥 막 좋은 거예요. 이유 없이 좋은 겁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거죠. 이런 느낌 아시죠?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아주 오래간만에 느끼는 이 감정이자 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아린이도 세상을 알아가면서 아픈 시간을 보내겠죠.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선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과정이 있을 테니까요. 생텍쥐 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의 기억, 함께 겪은 시련, 다툼과 화해, 너그러운 감정, 이것보다 귀한 보물은 없습니다. 아침에 도토리를 심고 오후에 참나무 그늘에 앉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라는 것이죠. 공동의 기억, 함께 겪은 시련, 다툼과 화해,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이 모든 것은 관계,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계의 진리입니다. 본질이죠. 코로나 시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한참 학년이 바뀌고 학교를 진급해야 되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바람에 핸드폰에 머물러 있고 핸드폰을 갖고 소통하던 아이들이 막상 현장에서 만나서 갈등을 일으켜서 헤어나오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학교나 교육부에서 그때 접수된 학교 폭력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천천히 가꿔야 하는 인간관계는 속성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며 그래서 그 관계는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어떤 것으로 대체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관계는 좋은 순간으로만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것과 똑같은 것이 말이 이 드라마 대사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 2015년도에 SBS에서 별에서 온 그대
아니죠. 맞나요? 네, 별에서 온 그대. 천송이가 이 극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번에 바닥을 치면서 기분 참 더러울 때가 많았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 사람이 딱 걸러져. 진짜 내 편과 내 편을 가장한 적. 인생에서 가끔 큰 시련이 오는 거 한 번씩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인가 아니 싶어. 이 대사죠. 그래요. 깊은 관계란 좋아서 만나고 싫어하면 헤어지는 그 당연한 관계를 넘어서 좋아서 만나고 싫어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관계를 나아갈 때는 반드시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 피해자든 가해자든 누군가 한쪽이 물꼬를 열어서 어려운 시간을 같이 통과해야 그 관계는 깊어집니다. 도토리는 참나무가 되는 것이죠.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장 힘든 순간에 누구에게 전화를 하지? 누가 달려와 주지? 또 누구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하지? 이런 거 말이죠. 만약에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도토리를 잘 참나무로 키워가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도토리를 은혜를 받아서 심는데 어디까지 자라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열심히 큐티 하시고 말씀을 읽는 분들이라면 질문해야 돼요. 이상하다? 라고 말이죠. 어떤 점이 이상한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가 이상할까요? 지난주 역대하 36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쌍둥이에요. 지난주 역대하 36장의 구절을 보시면 아주 비슷하죠. 이것이 드라마로 따진다면 역대하 36장은 예고편을, 에스라 1장은 지난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요 시작이고 시작이요 마지막이 됩니다. 말장난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나눠봅니다. 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로 70년의 저주 심판 결과입니다. 그때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왕 고레스는요, 칙령을 반포해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병이요 은혜였습니다. 기적이었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노란색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였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답게 행동합니다. 살아갑니다. 이때부터 유다 백성들은 승승장구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백성들은 고레스의 칙령을 듣자 자진해서 스스로 은과 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바칠 제물들까지도 내어놓다라는 것이죠. 2장에 가면 포로 귀환한 명단들이 나오는데 이 명단이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중에서 가장 긴 절수를 차지하는 절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만큼 자원해서 돌아왔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반증입니다. 특이한 점은 그 명단 중에 우리는 그냥 외래어 문장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명단들 중에 솔로몬의 신하도 있어요. 솔로몬의 종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솔로몬 시대부터 노예였고 바사 시대까지의 노예였다면 굳이 중복 노예의 삶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조금 더 편안한 바사에서 노예 생활을 이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할까요? 왜 굳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까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모든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그때부터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은 이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해서 함께 따라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무려 900km입니다. 900km를 달려서 온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남녀노소, 신분, 고하, 민족, 불문, 이방인에게까지 그 너무나도 크고 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행동합니다. 은금을 내놓고 재물을 내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번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기초를 쌓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다양한 감정들로 표현이 되는데 에스라 3장 12절에 성전에 기초를 놓으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3장 12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을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전 시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아멘. 여러 사람이 크게 기뻐합니다. 뭐 직위별로 직분별로도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그냥 그 일반 백성들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원로들을 보니까 대성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원로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그 현상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토, 황폐한 땅에서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세워지는 성전 기초를 보면서 하나님께 미안했던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조상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한 거에 아픔 또한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이런 복잡다단한 감정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회개의 마음도 일어나는 거고 후회의 마음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 더 잘해줘야지라는 결단의 마음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까지 함께 대성통곡과 환희의 소리가 어우러져 가지고 그곳에서 다 일어났다고 13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은혜 보답하는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갑니다. 이 패턴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이 우리 인생이 늘 은혜만 받는 삶이냐? 아니라는 거죠. 갈등이 있고 사단의 유혹과 박해도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 2절 그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닥쳐온 것이죠. 자 보시면요. 에스라 4장 1절 2절 그런데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누군가 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아주 친절한 얼굴을 하며 내가 도와주겠다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70년이 지난 지금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 이 고향은 이미 강제로 이주했던 이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가진 성향과 정체성을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와준다라는 이 호의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과연 맞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거절합니다. 자,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당신 우리와 상관없어. 우리 혼자 해도 되니까 오지 않아도 돼. 도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호하고 정확하게 선을 긋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처음에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내 이해가 됩니다. 이들의 정체가 곧 드러나거든요. 이들의 다음 행보가 기가 막힙니다. 이들은 관계의 갈등과 거절에 맞닥뜨리자 금세 본성이 드러납니다.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죠. 자, 에스라 4장 4절입니다. 그들이 거절을 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거절 당하니까 그것을 돕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법입니다. 거절을 당하자 하나님의 수건인 성전 재건한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다. 손이 약하게 됐다는 말은 원어로 의지와 의욕을 꺾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감퇴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바꿔보면 길을 꺾는다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하게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건축을 방해하다에서 방해하다라는 뜻은 두렵게 하다, 놀라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친절한 얼굴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 유혹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방해하는 세력이 생긴다고요. 의기소침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며 우리를 코너로 모는 세력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이 방해하는 정도는요, 점점점 세집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에스라 4장 5절에 이들은 고위 관료자들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6절에는요,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도 않는 것 같고 민원을 걸었을 때 이 의욕이 계속 꺾이고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이 계속 지금 민원을 거는 거예요. 13절은 어떻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성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면 나중에 이들이 입 싹 닫고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바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16절 영지까지 빼앗길 겁니다 라고 거짓 선동합니다. 지금 지방 분권을 실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레스부터 그 이유가 뭐냐면 지방을 살려가지고 조세를 잘 징수하려고 지금 지방 분권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공교롭게도 지금 이때쯤이 지방에서 일어나는 밀란을 잠재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왕이 흔들리죠. 이 고발을 계속 들으니까 왕이 흔들린 겁니다. 끊임없이 느니까요. 그야말로 기운을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 받은 자답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아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멈춥니다. 성전 건축을 피합니다. 무려 16년을 멈춰요. 사실 맞습니다. 폭풍우가 오면 잠시 잠잠해져서 기다리는 것도 맞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지금 과연 멈추고 주춤거리는 것이 맞습니까? 얼마나 기다렸어요? 70년을 기다렸습니다. 70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멈추는 것이 맞냐는 것이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황폐하거든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건축을 드리다 보니까 버겁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계속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애를 썼는데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멈췄으면 좋겠는데 내지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되는 생각이 들 때쯤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역사에 의하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또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기들의 집 짓기에 열중이었다라는 역사적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축, 하나님 나라 성전을 재건하라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버거우니까 내려놓고 자기 집 짓기에 더 열중이 되었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쯤에 이들이 와서 뺨을 때려준 거죠. 울고 싶었는데, 멈추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멈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인생입니다. 방해하니까 그래서 멈춘 겁니다. 사실 당연하죠.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말씀 앞에 우리는 치열하게 스스로 겸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시험을 받는다면, 역경을 받는다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걸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하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가 그래서 멈출까 말까 고민하는 정도면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가정 안에는 손이 약하게 하는 사람도 숨어 있습니다. 의지를 꺾어버린 사람도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분별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손이 약하게 하는 사람은 분별하여서 갈라쳐내야 되며, 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다시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 멈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정말 여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겸손하게 물어야 됩니다. 자,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멈춘 사람도 있지만 방해에 의해서요, 그래도 다시 일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방해로 실제 16년간 성전 건축은 중단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래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다시 시작되니까 성전 방해하는 사람도 다시 일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더 무섭게 말이죠. 더 강하게 말입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이것은 필수 코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생략하고 싶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위해 시험과 역경은 필수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너무 괴롭죠, 아프죠. 그러나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도토리에서 참나무로 자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가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찰리 채플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비극을 사랑한다. 비극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비극을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말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찰리 채플린은 런던의 빈민촌에서 태어납니다. 아빠는 술주정뱅이로 태어나고요. 아빠는 음주 중독자이고요. 엄마는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데 바람을 핀 엄마와 양 아버지를 따라서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죠. 그런데 양 아버지가 또 바람을 피웁니다. 그래서 가정이 갈라지면서 이 엄마가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가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가정에서 과연 행복을 꿈꿀 수 있을까요? 성공을 꿈꿀 수 있습니까? 평안을 바랄 수 있습니까? 이런 가정에서는 그래서 그 아이는 불행하게 자라는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냥 보통 처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찰리 채플린은 그 비극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비극 속에서도 더 희망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비극을 가지고 체화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비극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남겨주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 일은 바뀐 삶,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개나 스가랴, 수룹바벨이나 예수아 등 시련을 이겨낸 그 사람들도 바로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처럼 은혜를 받았는데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5장에 보면 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총독 다뜨네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성전을 짓느냐고 말이죠.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집에 갑자기 찾아와서 영장이라고 들고 와서 우리 집안에 모든 빨간 딱지를 붙이고 다시 구치소로 가자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무섭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총독 다뜨네가 지금 찾아와서 그렇게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와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을 지금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에스라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표시를 해봐도 좋아요. 3절에서 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가? 9절 성벽 공사를 누가 마치라고 했냐? 10절에 보니까 성전 참여자 명단 가지고 와라. 명단이 누구냐?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무섭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전 같았으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멈췄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멈췄겠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다른 고백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노란색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노란색부터 다 읽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죄송해요. 제가 안내가 부족해서 한 번 더 읽을 건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집에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나 억울해 죽겠어.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당하게 스룹바벨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빙의해서 스룹바벨이 빙의해서 같이 읽는 거예요. 결연하게 당당하게 말이죠.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을 이해한 이 근거도 명확해요.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 스룹바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총독이시여 잘 보세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했어요. 멸망했습니다. 벌을 내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벌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해주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세워진 것이고 우린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찾아보세요. 세스바사를 통해서 그 은금도 주어졌고 동물도 주어져서 우리는 여기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합당한 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아주 확고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총독 다뜨네가 갑자기 와가지고 영장 들고 왔는데 벌벌 떠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당당하지? 도대체 뭐지? 그래서 다뜨네는 당장 중앙에 파바를 보냅니다. 얘들이 말한 게 정확한지 사실인지 왕이여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왕이 당시에는 이렇게 교통이 이렇게 발달된 게 아니잖아요. 금방 뭐 팩스를 보낸다든가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파바를 보낸 다음에 좀 이렇게 위축이 들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멈춰야 되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멈추지 않아요. 아주 더욱더 당당하게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합니다. 다뜨네가 옆에 있어도, 총독이 있어도 말이죠. 그만큼 당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시험과 역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멈췄을 텐데 시험과 역경이 왔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다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시험과 역경 앞에서도 이런 그래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도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자, 에스라 5장 5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라 5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아무리 총독들이 옆에 있어도 공사하는 걸 못 막는 거예요. 시험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길을 그래도 걸어가니까 그 주변의 모든 방해하는 세력도 감히 그들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런 이 히스토리,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런 흔적들이 우리의 삶의 인생에 계속 켜켜이 쌓이다 보면 나는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볼게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이 티키타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은 시험과 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그래도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돌보셔서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다떼네의 파발을 받아서 정말 이 창고에 막 뒤져보니까 고레스의 칙령이 진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왕은 다시 조서를 써줍니다. 뭐라고 써줘요? 야, 정말 고레스 칙령이 있더라. 성전 건축하는데 은금, 필요한 은금 다 내줘라. 소금까지 내줘라. 재물, 번제를 드릴 재물까지 내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끝에 도장 뭐라고 찍냐면 이 성전 건축하는 거 절대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할렐루야. 이 방해하는 세력들 아주 코가 뭉그러지는 거죠. 얼마나 통쾌합니까? 저 이 부분 막 묵상하면서 막 벙벙 뛰었어요. 드라마를 보면 완전히 클라이맥스에서 이 우리 편이 막 승리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굽이굽이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것조차 싫어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막 걸어가는데 선물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 앞에 선물을 준비해 놓는데 리본이 묶여있는 아름다운 선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음의 행보는 뭐예요? 그냥 달려가서 그 선물 구머리에 이 리본만 살짝 당기면 돼요. 그냥 풀리잖아요? 그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좀 더 걸어가다 보니까 쌀푸대가 있어. 여러분 쌀푸대 풀어보셨어요? 정말 전문가들은 쌀풀에 10kg, 20kg짜리 보면 실이 묶여 있잖아요. 저는 이거 푸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전문가는 끝에 실을 착 해가지고 탁 하면 쭉 풀려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하다가 나중에 승질나서 그냥 가위로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좀 더 가다 보면요, 아주 엄마가 이 세지 말라고 바리바리 묶어준 이런 아주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 어때요? 좀 수고스럽지만 힘들겠지만 그 끈을 묶는 시간이, 아니 푸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굽이굽이 그런 선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도 더 깊이 나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냥 복병을 숨겨주셔서 수월하게 순풍 달듯이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리할게요. 제가 금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화요일부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이 시를 발견하고 더 깊이 들어갔어요. 제가 이 시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김승희.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많아요.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래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다가 역경과 시험에 멈춘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봐도 제가 그 지경에 있어도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바닥을 쳐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시 일어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그분이 생각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내 옆에 있다라니까 정말 큰 보물 얻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분명 그분을 위해서 분명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제가 이 시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또 한참 생각해 보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잘 표현할까요? 그런데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온 존재가 있더라고요.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존재로 온 그 분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 존재는 바로 그래도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매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복병을 보내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중판,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못생기고 못하고 무능력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젖은 낙엽보다도 더 바닥인 말구유로 이 땅에 결국 인생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라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닥쳤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면 여지없이 무너지지만 그래도 끝끝내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래도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그래도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해 보겠는데요,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부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고통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을 보시는 푸른 마른 곳꽃을 시는 주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시간 다 함께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조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길의 시련과 역경은 여지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도토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참나무까지 자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도토리에서 참나무로 자라는 과정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과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잠시 조용히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시련과 역경, 자중판의 삶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른다고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곳곳에 숨겨두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시련과 역경 앞에서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냥 막 좋아, 너무너무 좋아, 이유 없이 좋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숨겨둔 복병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복병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수능이 진행됩니다. 우리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시험장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 모든 시간들을 치러 나가며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래서 은혜를 받은 그래서의 삶에서 시련과 고난을 받아도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참나무의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